이번 주에 제가 일본을 다녀왔잖아요. 오는데 공항에서 중국 애들 같아요. 가방을 끌고 막 달려가다가 미끄러진 아이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탈탈 털면서 일어나는 그 귀여운 모습을 보는데 저는 그 아이의 일생을 보는 것 같은 측은한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는 이렇게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우리 각자는 무거운 자기 짐을 끌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수백 번, 수천 번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기록한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칼빈 선생을 비롯한 대다수의 학자들은 다윗의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큰 고난 가운데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은혜에 보답하기를 애타게 갈구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서원을 반드시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이 시인은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감사하고 또 제물로도 예배로도 감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바른 신앙인, 감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한 몇 가지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감사하기 어려운 고난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자기가 당한 고난을 엿볼 수 있는 여러 구절을, 단어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 그래서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 수월은 성경의 음부라고도 번역이 됐는데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지옥이라고 번역을 해서요. 지옥 같은 고통이 내게 이르렀고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라고 어려울 때가 있었다고 말하고 8절에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졌다 이렇게 사망, 눈물, 넘어짐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내가 크게 고난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크게 고난을 당했다. 근데 이것은 좀 번역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옆에 공동 번역을 옆에 해놨는데요. 내 인생이 왜 이리 고달플까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15절에는 죽음을 얘기합니다. 16절에서는 결박을 얘기합니다. 시인은 이런 여러 가지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큰 고통을 겪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을 살아보면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고 하는 이 찰리 채플린의 말이 아주 공감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이 말을 좋아하는데요. 인생은요, 우리가 가까이 지금은 비극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멀리서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8편 15절에는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어릴 적부터 우리는 일평생 고난 가운데서 삽니다. 마치 인간은 고난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일평생 고난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게 세 가지의 이유로 고난을 당합니다. 한 가지로 말하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불행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좀 더 구분해 보면, 자, 환경과 상황의 문제로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풍요롭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불평을 부추기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의 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고난을 받는 삶을 살게 되었고, 이 세상의 땅과 자연과 동식물까지도 저주를 받고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살다가 인간은 또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불행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6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까지 올려야 먹을 것이니라. 죄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이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데요,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큰 고통과 배신을 당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말을 합니다. 11절에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 기록자가 다윗이라면 그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친구와 신하들이 배신한 그런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고난보다 더 힘든 것이 인간의 배신입니다. 여러분, 이 배신의 고통은 하나님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3년 넘게 함께 살고 동역했던 그런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배신이 아니라도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기질과 성격과 생각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다투며 살아갑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끼리도 안 맞아서 싸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는 말로 남편은 뭐라고 그래요? 남의 편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번에 여행하면서 우리 그 선교부 이사장님이 우리 교회 와서 부흥이 됐었습니다. 남이루 이사장님이잖아요. 사모님한테 내가 그런 농담을 했어요. 사모님은 평생 남씨하고 사네요. 평생 남하고 사네요. 남의 편하고 산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또 심지어는 내가 낳아서 기른 자식하고도 안 맞아서 다투고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지 요즘은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자식도 안 낳으려고 하고 사람보다도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자연 속에서 혼자 사는 자연인 프로가 장수 인기 프로그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야 될 사회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길은 고난의 인생길입니다. 또 인간은 자기 죄성 때문에도 남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만 아니라 자기 죄성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만족함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나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인간은 더 만족하기 어렵고 하나님보다 인간은 더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1장 31절에, 창세기 1장 31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다는 말은 아주 모든 것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좋은 걸 말해요. 그걸 토부라고 해서 우리 청년들은 토부 청년이 하는데, 이 심히 좋았다는 것은 토부 메오드라고 하는 말. 메오드는 심히 아주 100%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만족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에덴 동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사탄의 그 부추김을 받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맙니다. 이렇게 참 이상한 말 같기는 하지만 하나님도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보통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할 때면,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김지선 집사 간증한 것처럼. 그런데 부자가 되었다고 만족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아플 때는 건강하기만 하면 소원이 없을 것 같지만 건강해져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때는 저 여자고 결혼하기만 하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할 것 같은데 얼마 지나면 그 가정이 전쟁터가 되고 심지어는 이혼에 이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에게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불만이 많고요. 결혼하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불만이 많고요. 자녀를 낳아 기르면 자녀에게도 불만이 많습니다. 교회 와서도 불만, 목사에게도 불만, 다른 성도에게도 불만, 꼴보기 싫은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또한 인간은 우리가 받은 사명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목동에서 왕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왕이 되니 그 자리는 더 힘든 자리였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힘들지만 앞에 서는 리더, 지도자는 더욱더 힘이 듭니다. 이번 일본 여정은 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일본에 몇 번 갔지만 동경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동경을 동경해 왔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뭐 덥다고들 뭐 보자고 안 하고, 그러니까 뭐 돈이 안 들어가는 싼 뭐를 했는지 하여튼 뭐 입장권 끌어서 돈 주고 들어간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뭐 놀라고 풀어놓고 커피숍이나 가고 뭐 일정 뭐 한두 개 있는 것도 뭐 덥다고 뭐 보지 말자 그러고 커피숍 가고 뭐 쇼핑센터나 뭐 다니라고 그러고 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세 종류. 커피숍 가서 쉬자. 또 사모님들은 쇼핑센터 가자.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 어쩌러 왔는데, 뭐처럼 왔는데 하나라도 더 보자. 나는 어떤 쪽이겠어요? 세 번째, 하나라도 더 보자. 그러니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제 혼자 가노니까, 저는 항상 싱글로 가잖아요. 싱글로 가노니까 싱글로 오신 장로님, 송재철 장로님하고 방을 썼어요. 그 송재철 장로님은 작년에 우리 전도 강사로 왔던 분이죠. 아주 지금 2년 넘게 지금까지도 매주 몇 명씩을 교회로 인도하고 있는 그런 장로님이세요. 자, 그런데 그 장로님도 저하고 조금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애써 이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 생각을 바꾸더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생각하고, 좋게 행동하자. 이것이 그 장로님 또 그 교회의 이렇게 모토인가 봐요. 구호인가 봐요. 그러면서 좋게 말하고 생각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도 섬기면서 힘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없기에 힘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도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따르고 찬성하고 좋아했던 거 아닙니다. 비난하고 비방하고 죽이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바울도 수없이 쫓겨다녔고 매를 맞았고 비난받았고 또 불신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내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로서의 십자가가 있고 구역 인도자, 교사, 또 반주자, 교회 안에서 맡은 각양의 어떤 사명, 십자가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자기 사명을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간은 사는 것 자체가 실상은 고난입니다. 환경과 상황 때문에 힘들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나 자신 때문에 힘들고, 내가 짊어지고 걸어가야 될 사명 십자가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일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은 감사를 강조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조건 감사라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은 감사함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빨간 글씨로 된 거 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감사를 이렇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심지어는 감사한 일이 있을 그때를 기억해서 해마다 감사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말하죠. 유월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이 3대 정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감사를 강조하고 감사를 가르치고 감사를 훈련시키십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해야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해야만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를 명령하고 감사를 가르치시고, 또 반대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불평을 가르치며 불평 원망을 하라고 꼬드깁니다. 내 마음과 입술이 불평이 침투한 것은 사탄이 지금 나를 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나에게 침투하고 있다는 징조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저주받고 매를 맞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출애굽한 성도들이 광야에서 불패하다가 뱀에 물리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은 그런 상황에서 감사 잘하겠습니까? 내가 그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요, 쉽지 않겠더라고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겠는데 불평이 안 나올 수 있나요? 무겁고 그 더운 날씨에 그 힘든 광야길을 가는데 불평이 안 나올 수 있을까요? 수십 년 동안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만나를 먹게 되는데 불평이 안 나올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하루 이틀 자고 한국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렇게들 사모님들도 나보다 더 잡수더라고. 이틀만 해도 한국 음식이 그렇게 그리운데, 여러분 40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만나를 먹어대면 불평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불평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그 불평이 심해지면 진노하시고 꾸짖으시고,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도 고통스러웠고요, 광야길도 고통스러웠고요, 또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도 고난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 살 때도 힘들었고요, 또 교회 안에도 또 교회 안에서 겪는 나름의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겪는 고난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도 우리의 고난을 아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형편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다 같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무조건 감사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 없이는 절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써만이,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고 확장하는 일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이 있습니다. 희락,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정상적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18절에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과 희락은 감사와 사춘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 1년에 적어도 몇 번은 감사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럼 1년에 이렇게 수십 년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엄청난 감사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 기억에는, 제 경험에는 감사 설교를 하는 그날이 제일 행복하고요, 감사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참 행복해요. 에너지가 넘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안 행복한가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판, 원망하는 이런 사람도 세상에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린이 여러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사탄 마귀도 세상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예, 필요해서 하나님이 종말의 날까지 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불평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또 발전하기도 해요. 불편하니까, 더우니까 부채 가지고 하다가 선풍기도 만들고 에어컨도 만들고 발전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은요, 남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때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많은 이렇게 연예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죽는 것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TV 프로그램에 이혼 숙려 기간인가 그런 게 있다죠. 어제 어떤 목사님들이 와서 말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야구 선수인지 유명한 스포츠맨이 나왔대요. 그런데 그 결혼한 부부끼리 이제 막 서로 싸우고 막 하는 그 문제가 다 TV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알려지니까 그 유명인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난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자살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남을 비난하고 불평하는 것은 참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결과까지 빚어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또 사람들도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두실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는요, 선생님을 팔아먹었어요. 불평하다가 선생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역할도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되는데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본인에게는 그게 큰 불행이고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불평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도, 내가 원망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도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언제나 그런 사람들은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내가 어느 편에 설 건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요,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사람은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불쌍하게 살게 돼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이 전도해서 천국을 확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송계철 장로님하고 며칠 동안 지났다고 그랬죠. 일본은 그 호텔이 적으니까요, 둘이 남자끼리 자는데요, 엉덩이 하나 두르기도 힘들 정도로 좁은 방에서 자기도 하고, 그래서 둘이 많이 친해졌는데요, 그 장로님 작년에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전도 간증할 때 그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전도 때문에 을로 삽니다. 그래서요, 이번에도 이제 새로 지은 큰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이사를 갔대요. 그래서 그 아파트 동마다 동 대표를 뽑는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이렇게 인터넷으로 뭘로 하니까 다 이렇게 자료가 있어요. 보여줘요. 근데 다른 동 대표들은 전부 다 지지율이 30% 정도예요. 근데 이 장로님은 96%예요. 96% 무려. 자기는 그 장로님 좀 인상도 성질도 한가닥 있게 생겼잖아요.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애들로 보면 칭찬하고 누구 하면 들어주고 좋은 일하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고 최고의 이런 득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라야 남에게 칭찬을 받고 그리고 남을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의 구호가 참 저는 좋았습니다.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생각하고, 좋게 행동하다. 다 같이 시작.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생각하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행복도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는 곳에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절대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고 천국의 삶을, 예수를 누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천국을 전하고 천국을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감사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좀 선천적인 기질로 이렇게 긍정적인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탁사무엘 강도사 그런 사람 같아요. 이 친구가 한국말이 짧으니까 대학도 몇 군데 옮겨 다니면서 겨우 졸업했습니다. 신학교도 1년 유급답에서 1년을 더 했습니다. 그런데도 늘 허허실실합니다. 그래서 참 이 탁강도사는 연구 대상이다,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천적으로 좀 우울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감사와 기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이 시인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2절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이미 우리 오래된 성도님들은 이 간증을 다 들어서 아는데, 우리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에 또 어떤 위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당을 사겠다고 저쪽 서원운정에다가 500평 정도의 땅을 사놨어요. 그것도 거의 다 빚이 몇 억을 빚지고 사놨는데, 이 건물이 또 나와서 이 건물을 사니라고 빚이 10몇 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자가, 그때 당시 또 이자가 비쌀 때에서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서원흥 땅을 빨리 팔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땅이 팔릴 생각을 안 해요. 왜? 거기가 군사지역이고 뭐 문화재 지역이고 팔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불평도 들고 했는데, 힘들면 열흘 금식을 할 때가 제가 많았잖아요. 열흘 금식을 하면서 제가 내가 불평하고 있었구나,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꼽아가면서 10가지 이상을 그 일로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니 그 금식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팔리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충만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사람들은 절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나 사람을 볼 때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송에 보면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우리 한번 불러볼까? 옛날 어르신들은 잘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아멘. 나의 하나는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민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게 돼. 을 보며 세상을 보내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내 나는 만족하게 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야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으로나 사람으로는 우리는 절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예수로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감사지수로서 우리가 내 자신의 신앙 건강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불평 충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달아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으면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깨달으면 별의별 게 다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비행기 타고 오면서 한 번도 감사 안 했는데 이번에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그 김광선 선교사님 와서 저 높은 산에 올라가면 뭐가 터지고 죽고 막 그런, 높은 산에 3,000m 이상 올라가면 이 과자 봉지 같은 게 빵빵하고요, 혈관이 뭐하고 그래서 막 어지럽고 쓰러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비행기는 그 높이 가는데도 어지럽지도 않고 혈관도 안 터지고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라 뭔가가 그런 것들을 다 만드는 그런 정상적인 그런 신뢰가 되도록 그런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깨닫지 못하고 당연하게 이렇게 누리며 사는 것이 많아요. 깨달으면, 영의 눈이 떠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기면 내 자신에게 외칩니다. 무조건 감사하자. 김은총 목사를 우즈베키스탄으로 보내려고 했다가 카자흐스탄 가면 영주권을 준다 해서 그리 보냈더니 영주권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무조건 감사하자. 또 그러고 또 지났습니다. 이제 또 비즈니스 비자를 1년 받았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기도대로 뭐가 잘 안 될 때에도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때문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아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 개인의 구원과 우리 가정의 구원과 나라의 구원과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슬픈 것, 괴로운 것, 안 좋은 일, 내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까지도 합력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고 보아야 합니다. 의미 있는 유머 하나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어쩌면요, 불평이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은 천국에서 거절당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이 불평은 굉장한 전념성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불평을 전념시키면 천국이 지옥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불평은 행복한 가정을 지옥같이 만들 수 있고요, 불평은 아름다운 교회를 지옥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감사함으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이웃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세 가지 실천사항 지난주 것부터 복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누구 부르라고요? 주님을 부르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거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생각하고, 좋게 행동. 다 같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생각하고, 좋게 행동하자. 그 다음에 감사, 범사에 감사, 무조건 감사. 할렐루야. 우리 다